어제 우리는 욥의 탄식과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 또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갈급함, 심지어 어제는 자신의 몸까지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26장부터 시작된 욥에 긴 변론과 호소와 탄식과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 오늘 31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욥은 무죄서약을 하면서 자신의 탄식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고 살아왔다는 주장이자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욥의 이러한 무죄서약은 크게 11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의 전반부에서는 크게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무죄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욥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는 젊은 여성에게 눈길을 보내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두 눈과 언약을 맺겠다는 표현으로 과거의 무죄함과 미래의 서약을 동시에 서약하면서 표현하면서 이러한 욥의 서약이 구약의 율법에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자신은 율법보다 더 나아가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서약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따라서 그는 2절에서 3절을 통해 자신의 눈, 시선을 통해서도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환난과 불행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 욥은 두 번째로 구절을 통해 간음죄를 언급합니다. 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느껴서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고 그런 계획조차 그는 세운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러분 여기서 숨어 기다리다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매복하고 타격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욥이 간음을 행한 일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가 남의 집 종노릇을 해도 좋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현대인들인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결혼관계가 깨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욥은 이러한 행위가 법정으로 끌려갈 정도의 심각한 행위임을 11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또한 화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5절을 통해 자신의 속임수, 허위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것은 지키지 않은 맹세나 재판에서의 거짓 진술이나 거짓과 속임을 통한 재난과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에 대해서도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7절에서 8절과 같은 무죄서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고백하는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징벌을 받아도 좋다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죄가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욥은 계속해서 거짓과 허위의 죄를 언급하면서도 음란의 죄처럼 마음의 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정직함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그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시며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눈의 유혹을 따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지도 않았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더러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함으로써 아주 공격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 욥이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고하다는 얘기를 왜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3명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말고 저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정함을 원하는 것이죠.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의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수용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번째로 욥은 종들에게도 주인으로서 자신은 아주 의롭게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해야 될 점은 무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욥이 종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종과 하인이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그에게도 올바른 정의가 실현돼야 됨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인간 평등, 인간은 똑같이 다 존귀하다라는 인식이 이 수천 년 전에 욥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율법의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에 따라 그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8절에도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행동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자신의 종이나 주위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선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주이시며 그분만이 진짜 주인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참된 경건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욥의 신앙을 지금의 신학으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그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면전에서 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욥기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욥을 자랑하면서 정말 이 세상 전체 가운데 욥같이 경건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나의 백성이다. 정말 나는 욥 같은 백성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욥은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다짐을 했던 욥, 놀라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표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구약에 있는 이 욥이라는 존재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의 고난도 그렇고 그의 고백도 그렇고 그의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듯이 솔직하게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듯이, 또한 오늘 욥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26장부터 31장까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전형,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든, 아니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필을 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인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